오늘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살레망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해석을 할 때, 이해를 할 때요, 성경은 성경으로 우리가 찾아봐서 그 답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록된 내용이 어떤 한 구절만, 한 곳에만 기록을 하고 있고 다른 데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냥 그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추측하거나 뭐 다른 뜻이 있겠지라고 막 억지로 찾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심지어 이단에 빠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한 부분에, 한 곳에서 말씀한 것을 다른 곳에서 언급하고 또 해석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멜기세덱 이 살레망은 창세기 15장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가를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성경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이 있잖아요. 모세오경이 있고 대언서들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구약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마소라 전통 사본이 있는데, 그들은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늘 암송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베일이 벗겨지지 않았다, 눈이 열려지지 않았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깨닫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으로, 이런 예표로 또 예언을 해 주셨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멜기세덱도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제 히브리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미 이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들처럼, 성도들처럼. 그러니까 바울이 너 참 어렵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 단단한 음식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멜기세덱을 살펴볼 때 좀 어려운 바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해석해 준 대로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오늘 멜기세덱처럼 정말 신비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7장 3절의 내용을 보시면 아버지도 없어요.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다. 그러니까 태어난 것도 없다는 얘기죠.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고 태어난 것도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끝도 없다. 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7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었다. 항상 제사장으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봐도 이 멜기세덱이 정말 신비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 다른 내용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이런 신비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5장 11절 가서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알아듣기에 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율법에는 능통한데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정말 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약 성경만 봐도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잘 섬겼습니까?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크리스찬 중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흔히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을 막 동양하잖아요. 좀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백인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전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들이 조금 뭐 힘이 강성하고 강대국이어서 그랬을 뿐이지 사람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둔한 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해하는 면에 있어서는 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말을 할 때, 해석을 할 때 추측해서는 안 된다. 근데 추측도 나름이지 그 추측한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아브라함이 누구를 구출하죠?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내었습니다. 형제 사랑을 보여줬던 것이죠. 근데 이제 연합국 나라들 아닙니까? 4대5. 그러니까 네 왕국과 다섯 왕국이 싸웠는데 다섯 왕국은 망하고 네 왕국이 이겨서 포로들과 어떤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기습적으로 밤에 공략을 해가지고 그 무리들을 왕들을 다 죽여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들을 죽이고 승리한 가운데에 포로들과 재물들을 다시 찾아서 돌아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제 엄청난 승리를 얻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전에서 돌아가는 왕들을 이렇게 기습해서 그렇게 승리했던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볼 때 승리해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승전보를 듣고 난 백성들이 나와서 그들의 한 행위를 통해서 칭찬하고 칭송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오게 되어집니까? 소돔 왕과 살렘 왕이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도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 태도를 보면 달라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멜기세덱이 오늘 처음 창세기 15장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지를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화평의 왕이고 의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예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17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맞이하였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다 살육을 했죠. 그러니까 몇 명의 왕입니까? 네 왕국이잖아요. 4대5였으니까요. 그 이름이 그돌라오멜과 디달과 아므라벨과 아리욱이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튼 이들이 다섯 왕을 이제 패퇴시키고 돌아가서 이제 포로로 잡아서 귀환 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17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소돔 왕이 어디에서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습니까? 사회의 골짜기라고 하면서 왕의 골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쪽으로 다니는 골짜기였나 보죠. 그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이 왕의 골짜 그러니까 다른 데서 뭐라고 말하나, 근데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한번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살렘 왕이라고 되어져 있죠. 살렘 왕.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지역이 어디인가를 힌트를 이미 줬죠. 살렘, 그럼 우리가 어디를 생각합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왕입니다. 살렘 왕은 예루살렘 왕이다. 살렘은 야곱이 장막을 쳤던 곳입니다. 후에 이제 창세기 뒤에 우리 35장, 38장 중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장막을 쳤던 그 세겜 땅이었어요. 세겜. 그 세겜 땅에 예루살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그 지역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 강력하게 저항을 했던 장소입니다.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때도 예루살렘 도시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이 또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저항을 했던 지역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에 살렘 왕은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대적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동굴에 숨었다가 끌려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살렘 왕이 되는 거죠. 그 당시의 왕이요. 목이 밟혀서 죽었다라고 여호수아 10장 23절과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렬하게 저항을 했지만 이스라엘에게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예루살렘은 본래 세겜 땅이었다가 나중에 여부수 족속들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해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부수 족속도 나옵니다. 사사기서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렇지만 여부수 족속들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게 이제 패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냈나요?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과 타협하고 이길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을 봅니다. 이길 수도 있었는데 그들이 무서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빼앗고 그 도시를 또 불살랐다라고 하는 내용도 사사기서 1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윗 때에는요, 다윗이 이곳을 이제 장악을 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뭘로 세우죠? 수도로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의 도시라고 이렇게 불리는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도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 이때서부터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전쟁에서 돌아오게 되어질 때 그 승전 소식을 듣고 나오게 되어진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년왕국에 있어서도 수도로 정해진 예루살렘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또 창세기 14장 18절에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당시 살렘 왕은 멜기세덱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살렘에 왕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때에 멜기세덱이 뭐로 있었다고요? 왕으로 있었다. 근데 이 왕으로 있었는데 이미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었고 그 또 앞에 구절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영원한 제사장이었고 앞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태어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혈통도 없고 신비한 사람이잖아요. 저 족보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자, 그래 아무튼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으로 그 당시에 있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이제 승전해서 돌아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무엇을 들고 나갑니까?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가네요. 그래서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이스라엘에 주어지기 전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는 우리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고 그 율법 안에서 레위기서를 보면 제사장 체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면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받았던 그 율법 시대 때에 제사장이 그때서부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오래전서부터 뭐가 있었다고요? 제사장이,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어요. 대언하기도 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면 대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믿음의 사람들, 노아도 그랬고 셋도 그랬고 그들이 다 대언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벨도 그렇고요. 이미 이렇게 제사장이 있었다. 그가 바로 멜기세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이제 그 부족 국가에서는요, 왕은 곧 제사장을 겸하는 신정일치 국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면서도 뭐도 역할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 볼 때도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그 부족 국가를 어떻게 합니까? 다스려요. 통치한단 말입니다. 네네.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런 예가 분명히 다 역사적으로도 있는 것이고 성경이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가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할 때 다른 부분은 그렇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할 때 이 대목은 좀 놀라운 부분이 되겠죠. 아니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네. 이 구절을 통해서 바로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희한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무슨 제사장이었나? 아니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요. 다른 의문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율법 이전에 이렇게 대언자와 제사장이 계속해서 유대인 외에도 이어져 왔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 중에 이제 아벨을 생각해 보면 최초로 주님께 희생물을 드린 사람이 아벨이었던 것이죠. 또 노아도 제단을 쌓았고 희생 헌물을 드렸던 건 아닙니까? 또 노아 이후에 셈도 그랬던 것이고요. 방주에서 나온 셈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을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과 동시대 인물이 셈이었어요. 꽤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또 욥기에 나오는 욥과 그의 친구들,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욥은 그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방 사람이긴 했는데, 그렇죠. 1장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녀 문제 때문에 희생물도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욥도 제사장이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희생물을 드리는 일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그런 또 엘리후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아무튼 아브라함보다 앞서서 있었던 그런 세대들이죠. 욥과 욥의 친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이스라엘에 주어지기도 전에 이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배하고 희생물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만 드려졌던 게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이렇게 택하셔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외에도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제사장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는 아벨, 에녹, 노아하고도 있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을 말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우리가 잘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멜기세덱이 정확하게 또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히브리서 7장, 5장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찾지는 않겠습니다. 첫째, 보게 되어지면 살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살렘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의미로 생각을 하죠? 화평, 평강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샬롬 그러거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으라. 이게 그들은 그게 이제 복을 빌어주면서 안전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게 인사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이라고 또 칭호가 있죠? 화평의 왕. 살렘 왕은 화평의 왕인데 우리 예수님이 화평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지금 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을 볼 때 너무 둔한 거 이런 걸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믿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거를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읽은 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오는데, 근데 이 제사장은 모세가 말하고 있는 모세 오경에서 말하고 있는 특히 이제 출애굽 때에 받았던 율법에 따른 제사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의 사람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전혀 상관없잖아요. 이미 그 전 사람이니까. 율법에 따른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겠죠. 제사장 그러면 꼭 레위 지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율법 이후에 제사장은 또 누가 있어요? 율법 이후에 제사장. 율법 이후 은혜의 시대 때 제사장은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 영적인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걸 구분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이후에 율법 시대에 율법 전에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멜기세덱은 신비로운 사람인데 히브리서 7장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세상의 끝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 아들과 같이 되어 영원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엄청난 말씀이죠. 그래서 신비해요. 어떻게 아버지가 없어? 어머니도 없어? 그럼 어떻게 있었단 말이야?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머리로 이해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다는데. 그러면 보겠습니다. 아담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아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인데 실제 육신적인 아버지 어머니 없잖아요. 혈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시작한 날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있네. 그것은 있네요. 멜기세덱과 다른 점이죠. 그 다음에 또 에녹을 보겠습니다. 에녹은 태어난 날 생명의 시작이 있었죠. 근데 끝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에녹이. 왜? 하늘로 늘림 받아서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 내려가셨죠. 취하셔서. 네. 노아나 셈은 이거 본문하고 상관은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이거나 천사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천사들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그런 자들이니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들들은 금방 이 구절대로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천사들이.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냐?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냐? 둘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누구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천사들이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말한다? 예수님을 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멜기세덱은 그 이름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그래요. 이름 자체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 살렘의 의미도 같이 포함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내용을 이제 히브리서 7장 2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7장 2절 가서 보세요.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이라고.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히브리 글자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시작.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의 다른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아멘. 분명히 히브리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멜기세덱의 뜻이 뭐라고요? 의의 왕, 살렘 왕, 화평의 왕이다. 예. 우리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의시며 믿는 자들의 의가 되시죠. 또 평강의 왕이시고 화평의 통치자이시죠. 그러니까 의가 없는 화평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자꾸 통일 화평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북한과 화평한다 그래서 의가 없으면 그게 화평입니까? 평화는 아니죠, 그게요. 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의의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이 제대로 된 완벽한 그 왕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무엇을 바칩니까? 11조를 바치네요. 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그러면 위치가 신분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멜기세덱이 낮아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렇죠. 왜 그러냐면 멜기세덱이 또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더 높은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멜기세덱은 나중에 죽어야 안 죽어요? 그런 내용이 없죠. 왜 죽을 수가 없어요? 끝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생명의 끝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안 죽어요. 근데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 태어났지만 죽는 사람들에게 11조를 바쳐서 그들은 받았잖아요. 11조는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멜기세덱은 지금 살아있다라고 증언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자에게 무엇을 바친 거예요? 10분의 1, 11조를 바친 거죠. 그게 좀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8절 보세요. 제가 금방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7장 8절에 보니까 살아있다고 증거를 얻은 이라고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11조를 바친 거였던 거예요? 예수님께 바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멜기세덱은 오늘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두 가지의 뭐예요? 빵하고 포도즙. 그럼 우리 빵, 포도즙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뭘 딱 연상해서 떠올릴 수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주의 만찬. 빵과 포도즙이죠. 자, 예수님은 누군가를 축복했고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새 언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빵과 포도즙을 맞이할 때 이런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뒤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는 히브리서 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레위 제사장 체계, 즉 아론의 계통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레위 지파에 따른 게 아니에요. 율법에 따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특이한 거죠.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삼중직이라고 하잖아요. 왕, 제사장, 대언자였다는 거죠.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110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너는 그러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시편은 다 누구를 말씀하는 거라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시편은 다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너 그러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불린다라고 히브리서 7장 15절과 17절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관계는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그렇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19절 보겠습니다. 이제 축복한 내용을 하고 있네요.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자, 엄청난 복을 빌어주고 있네요. 멜기세덱은 전장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이미 복이 되는 사람인데요. 복이 되는 사람인데 복이 있을지어다. 또 축복을 받네요.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복을 명하는 거예요. 그냥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찌어다. 예, 장로교에서는 합동층에서는 찌어다 그런데 통합 측에서는 그것은 좀 어떻게 명령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축원하노라라고 말을 또 바꾸잖아요. 이 찌어다라고 하는 의미가 명령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에서 아래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단어 가지고 좀 다투는 것을 본 적도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죠. 아무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히브리서 7장 6절에서 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6절 7절. 그러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더 나은 자에게 복을 받는 거거든요. 축복을 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6, 7절 시작. 혈통이 그들로부터 나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고 약속들을 가진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것에는 전혀 모순이 없느니라. 아멘.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 다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멜기세덱은 혈통이 그들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그래서 또 축복을 한 것이죠. 그런 내용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그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자, 아브라함이 저 연합국의 왕들을 이길 수 있었던, 살육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습작전을 통해서 야, 그 놀랍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머리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넘겨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으니까 저 연합국을 이긴 연합국 그 나라들을 다 멸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승리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넘겨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11조를 보겠습니다. 11조는 뭐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성경적인 11조가 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흔히 말하는 11조의 기원을 보게 되어집니다. 율법 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은 율법으로 그들이 행해야 할, 유대인들이 행해야 될 의무였던 것이지만 오늘 멜기세덱을 통해서는 그게 아니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런 면이 11조 이야기만 나오면 굉장히 예민합니다. 희한하게 예민하더라고요. 그렇게 예민할 필요가 없는데 11조 그럼 왜 여기에 그렇게 예민하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아서 그런가요? 돈을 많이 갖다 바쳐서 그런가? 그래서 이 구약의 11조는 막 율법이다, 아니 필요 없다, 뭐 신약의 모형이고 예표이다, 그러니까 예표이기 때문에 또 드려야 된다, 아니다, 뭐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 당연히 해야 된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죠. 논란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율법의 11조는 신약교회에 적용할 수가 없죠. 교리에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 신약교회에서는 자원 업물, 감사 업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또 후하게 하고 즐거이 내라고 했습니다. 형통하게 하신 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뭐 그게 고민되면 10분의 1로 정해서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왜? 내게 주신 거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구별을 해서 내가 이거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며 드리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아닌데, 시험에 들 일도 아닌데 많은 부분이 있어서 헷갈려 하는 것이죠.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가진 전부에서 10분의 1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10분의 1, 사실 우리는 10분의 1뿐만 아니라 전부를 드려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올바른 헌신인 것이죠. 구분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11조, 그 11조에 대한 비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11조는 현재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교리로 적용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 11조는 어디에다 갖다 보관하죠? 성전에 따로 11조는 모아두는 창고가 있어요. 방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다 보관을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드릴 때 따로 모아두라 그랬어요. 따로 모아두라 그랬어요. 그게 창고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냈어요. 대부분 구제 헌금이고 또 선교에 대한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있던 거죠. 또 구약에서는 11조를 드릴 때 대부분 뭘로 드렸습니까? 뭐였어요? 그렇죠. 농산물, 가축, 그것으로 주님께 11조를 드렸어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돈으로 드렸습니다. 돈으로. 그게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돈이 아니라 뭐로 해야 돼요? 진짜 농사 지어서 해야 돼요.
율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11조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활을 부양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다 거기다 들었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사역자들과 가난한 성도들을 부양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약의 헌금은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명절 때나 또 매 3년마다 11조를 했습니다. 신약에는요, 언제? 매주 주의 첫날 모였을 때 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미리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생각 안 해. 이 헌금에 예민한 분들은 꼭 그러더라고요. 신약적인 교리의 입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안 하더라고요. 희한합니다. 돈 내는 게 그렇게 좀 스트레스 받나 보죠. 시험 드는가 보죠. 왜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주 첫날 주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우리는 돈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죠.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또 구약에서 11조는 철저히 준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물질적인 복을 받는 비결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히 이걸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하니까 말라기서에 뭐라고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 시험도 해보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게 문제죠. 안 했다는 게. 신약에서는요, 후하게 내는 자는 후하게 거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이 내는 자는 주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받으려면, 후하게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후하게 내고 즐거이 내고. 이게 신약 교리거든요. 우린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잘못 오해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섬기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탐욕에 매여서는 안 되겠죠.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말고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이죠. 형편도 안 됐는데 막 그 이상으로 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막 일부러 대출받고 더 헌금 더 많이 달라고 경쟁하고 그런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그걸 경쟁합니까, 그게요? 예, 큰일 나죠.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는 얼마 냈다. 그걸 또 이용하거든요, 목사님들이. 일부러 딱, 우리 장로님 또 이렇게 많으셨다고. 다른 장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분 나빠갖고 땅을 팔든가 뭘 또 저당 잡힌다든가. 큰 문제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형편에 따라 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11조는 세 종류가 있어요. 소출의 첫 열매 11조가 있어요. 소출은 무조건 11조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1년에 3번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곡식, 포도즙, 또 기름의 11조가 있어요.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진짜 율법대로 11조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것은 왜 안 합니까? 율법대로 해야죠. 구분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매 3년마다 아모스서에 나오잖아요. 3일마다가 아니라 3년마다예요. 셋째 해에 드리는 거죠. 이거는 구제용 11조입니다. 과부나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3년에 한 번씩 걷는 11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걷는 게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10분의 1만이 아니에요. 걷어보면 10분의 3도 아니 10분의 3 좀 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엄청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그 11조를 좀 잘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들은 내게 주고 재물은 내가 취하라 하매. 자, 멜기세덱하고 소돔 왕은 좀 다릅니다. 소돔 왕 베라는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너 다 가져. 근데 뭘 달라 그래요? 사람만, 백성은 달라는 거겠죠.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을 치러서 이기고 돌아온 자가 전리품을 취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저 소돔 왕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어요. 의무가 없어요, 사실상. 아무튼 그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소돔 왕이 인정한 거죠. 근데 이때 소돔의 시민이었던 롯은 이미 소돔으로 가서 거기 시민으로 살고 있었어요. 잡혀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누구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소돔 왕의 백성. 나중에
뒤에도 보면 소돔에서 계속 살고 있었잖아요. 멸망하는 그 내용 중에도 보니까 멸망에서 나왔습니다만은요. 아무튼 그 시면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롯의 생명도 재물도 되찾아왔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22,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였노니 이것은 내가 이르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염려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시루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소돔 왕의 제안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답변을 합니다. 재물을 취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해요. 거절을. 예, 단호하게. 이 재물의 목적이 없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부자로 만들었다. 그런 소리 할까 봐. 믿음의 사람은 그래요. 누구에 의해서 내가 부자가 됐다 그러면 이건 정말 치욕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부하게 됐다. 형통하게 됐다. 하나님이라고 해야죠. 이제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재물 취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가 취하지 않아도 이미 어때요? 부자예요. 부자. 큰 부자였어요. 굳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갑자기 아말렉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부인들 재물도 다 탈취해서 갔거든요. 다시 이제 찾아서 왔는데 근데 찾아오면서 많은 것을 전리품을 가져왔을 때 참석하지 못했던 자들에게 동일하게 분배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전쟁에서도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재물을 거절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 정말 어마어마한 재물을 우리에게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욕심이 생기죠. 막 생각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막 생각할걸요. 누가 그 정도 돈을 준다고 하면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쟁을 치르는 그 목적이 노량물을 얻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이 뭐였어요? 그렇죠. 자기 조카, 자기 형제 롯을, 가족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들의 재물을 건져내는 거예요.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오해를 사지 않도록 거절했던 거죠. 전쟁의 명분과 대의가 변질될 수도 있어요. 소돔 왕에게 그 말을 듣고 취했다가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을 분명하게 한 내용이 22, 23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에서 후원한다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그랬더만요. 통일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막 돈 엄청나게 지원해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뭣도 모르고 다 받아먹은 분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 통일교회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먹었거든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난리 났어요. 교단에서요. 그 문제 때문에. 쉬쉬하고 다 받아먹었으니까 쉬쉬하고 넘어갔겠죠 뭐. 그런 걸 조심해야 돼. 누가 막 돈 준다 그러면 확인해야 돼요. 누구신데요? 뭐 때문에 그러신데? 무슨 목적으로 오십니까?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이집트에서 파로가 주는 재물을 취해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거절해요. 그러니까 과거하고 지금 현재는 어때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믿음의 상태를 보세요. 달라요. 성숙했어요. 믿음이 막 성장해 있는 것을 봅니다.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거짓말해서 그렇게 재물을 또 취한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재물을 안 취해도 돼. 거짓말 할 필요도 없어. 참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점점점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고 멜기세덱을 만났고 또 담대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닮아야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우리는 입증시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 교훈을 잘 배워야 되겠죠. 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 일하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복을 받은 사람은 거리낌이 없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 돈을 사랑하는 것은 뭐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만이 아니에요. 모든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모든 악이에요. 모든 악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주께 내 손을 들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내 손을 들어. 그렇죠? 주께 내 손을 들어. 이 표현은 모두 주님께 엄숙한 맹세나 서약을 할 때 나옵니다. 자, 손을 들어서 맹세하면서 너에게 내가 이렇게 실효하게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맹세하는 거거든요. 자, 신약에 와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8절 가서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오늘 아브라함도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하는 맹세하는 거죠, 사실상.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에서 주께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걸 주께 손을 든다라고 하는 걸 기도한다는 의미거든요. 눈에 보셨습니까? 2장 8절? 네. 거룩한 손을 어떻게 해요? 들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옛날 과거의 잘못된 패단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많은 교회들이 우린 그렇게 안 하겠다고 안 하더라고요. 성경도 보니까 손을 드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금방. 신약, 이거 바울 서신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바울. 거룩한 손을 들어야 돼요. 뭐 은사주의 막 받으려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기도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다 보니까 해야 될 것도 안 한다고. 우리는 성경이 있는 대로 소리내서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는 거죠. 성경을 곡해를 해서 그런 것입니다. 뒤어서 그래요. 과거의 잘못된 배담 때문에. 아무튼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내게 속한 것은 실효하게 하나라.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참 대단하죠. 이런 관계가 딱 정확해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정확하게 단호하게 거절할 땐 거절해야 돼요. 우유부단하면 안 됩니다. 질질질 끓고 그럴까 자꾸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볼게, 좀 기도해 볼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해야죠.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표현할 땐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소돔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거,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소유주야. 너가 소유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소유주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야. 참 거절하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연합군을 이겨서 돌아왔는데 자기가 해볼 수 있겠어요? 자기도 패했는데. 잽도 안 되죠. 얼마나 담대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담대해야 돼요. 찍소리 못하고 막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창피한 거거든요. 그게 왜 이렇게 담대함이 없어요? 용기가 있어야지. 정확하게 구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4절. 다만 청년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리의 몫은 예외이니 그들이 자기 몫을 취할 것이니라 아니라. 자, 아브라함이 싸울 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318명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또 누구 있어요? 아넬, 에스골, 마므리. 이들과 지금 어떤 관계였기 때문에 이 세 사람과 저번에 동맹 관계였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들만은 예외로 해달라. 그들은 직접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군사 전쟁할 때 필요한 것이 항상 뭐가 있습니까? 군량미. 이게 조달이 안 되면 전쟁의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에는요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 무기도 있어야 되고 군사도 있어야 되고 지휘관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전략도 있어야 되고 또 후방에서 지원하는 군량미라든지 군수 물품이라든지 다 제대로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제 함께 간 사람들 이들의 것은 따로 몫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여기저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고 승리의 귀환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멜기세덱은 누구냐? 살렘 왕인데 평화의 왕, 의의 왕,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었다. 또 이 사람은 신비로운 사람인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혈통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어요. 생명의 시작도 끝도 없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제사장이었다. 그런데 이분은, 이 멜기세덱이 누구를 말씀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우리 영원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소돔 왕에게 해준 말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정말 담대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 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이렇게 올바른 믿음으로 구별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